반갑습니다. 영상으로 유튜브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8절까지.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지난 주일이 부활절이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가 다 취소되었지만 여러분 의미 있게 부활절을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활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냥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어서 그냥 다른 평범한 사람들처럼 무덤에 묻히고 그냥 사라져 버리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분이 주신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를 의롭게 했다. 그 복음이 거짓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허구가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입증한 사건이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멘이죠. 하지만 그것은 그냥 부활에 대한 아주 협소한 의미일 뿐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절정입니다. 세상과 역사, 모든 존재의 운명을 영원히 완전히 뒤바꿔버린 기독교의 최고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절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도 있고 여러 가지 절기가 있지만 기독교의 최고의 절기는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주일 예배는 작은 부활절이에요. 1년에 한 번만 갖고는 그 의미를 되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1년에 한 번 모여서 우리가 부활절 찬양하고 칸타타하고 계란 나눠 먹는 것 갖고는 부활절의 그 놀라운 의미가 살아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모여서 작은 부활절이라고 합니다. 매주 모여서 주님의 부활을 축복하고 축하하고 주님의 부활을 다시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 오늘 나왔던 이 본문에 주님께서 도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나가 부활의 참 증인으로 살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주님의 부활은 우리 몸의 부활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육신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영인지 알았어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귀신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애써 내가 몸으로 부활한 거야, 육신으로 부활한 거야 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손과 팔을 봐라, 내 살과 피를 좀 만져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에게 생선 한 토막을 가져다가 제자들 앞에서 생선 한 토막을 드세요. 우리 말로 말하면 고등어 군 거를 제자들 앞에서 밥과 함께 맛있게 드신 겁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내가 영이 아니야,
몸으로 부활하여 너희 앞에 나타난 거라고 주님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의 율법과 시편과 예언,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 복음의 절정을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야. 무슨 뜻입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몸으로 육체로 부활한 이 부활, 나의 이 부활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부활, 이 주님의 육체로 부활한 이 사건은 더 나아가서 우리 역시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것, 우리 몸의 부활, 몸의 구원, 몸의 구속에 대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답니다. 쉽게 말할까요? 우리 몸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네, 물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미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몸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직 우리 몸은 완전히 구원받지 못했거든요. 우리 영은 구원받았지만 우리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성령 받은 우리가 몸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이건 성경이 쓰여진 시대에 이 성경의 메시지를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왜?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원론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영은 거룩하고 몸은 악합니다. 구원은 뭡니까? 이 영혼의 감옥인 몸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몸은 소멸되고 우리 영은 거룩한 곳에서 신과 함께 영원히 삽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을 믿고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충격적인 메시지를 하는데 우리는 몸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우리 몸은 구원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몸의 위적인 연약함으로부터 구원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몸이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친구들은 장애가 있어요.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건 정말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질병이 있는 분도 계시고 많이 처먹어서 질병이 생긴 분도 계십니다. 어쨌든 질병에 늘 노출돼 있어요.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여기 계신 간사님들 중에도 우리 학생들 중에도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처럼 늙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 때도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안 믿을까 봐 사진을 갖고 왔어요.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네. 나왔습니까? 아, 나왔군요. 여기는 안 나옵니다. 여기도 나오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네. 네. 저는 안 보이고 여러분만 보이는데 이게 여러분 나이 때 저의 모습입니다. 다 나와요? 옆에는 우리 간사님이 그려주신 커리컬처라 그럽니까? 그겁니다. 저렇게 살이 주름 없이 뽀송뽀송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분이 저의 아내입니다. 저럴 때가 있었어요. 제가 저 여인을 만났던 겁니다. 네. 더 충격적인 사진 보여드릴까요? 그 다음 사진 넘겨주실래요? 누굽니까? 아시겠어요? 네, 홍승주 형제입니다. 네, 홍승주 형제가 저럴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쭈글쭈글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늙는 거죠. 우리 몸은 질병, 장애, 또 늙음, 이 나이를 먹고 노쇠해집니다. 그리고 또 죽음이라는 것을 직면하게 됩니다.
육체적으로 죽죠. 이게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위적인 연약함과 한계입니다. 근데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뭐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몸이 이런 위적인 연약함과 한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육체를 덧입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몸의 구원입니다. 그것만 아니죠. 우리 몸에 내적인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배하던 죄의 권세는 깨어졌고,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 나를 질질 끌고 다니면서 죄의 노예로 살게 하던 타락한 본성의 지배권도 깨졌습니다. 사단도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잔병처럼 내 안에 그 잔존 세력이 남아 있습니다. 나를 다스릴 수는 없지만, 나를 지배할 수는 없지만, 나를 끌고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나를 끌고 갈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타락한 본성의 잔존 세력이 남아 있습니다. 죄의 잔존 세력이 남아 있습니다. 사망의 영향력이 아직도, 사단의 영향력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범죄합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7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는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로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미워하는 바 악을 행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탄식을 이해하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괴로운 우리 몸의 연약함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 경험하여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바 악을 행합니다. 왜요? 내 속에 아직도 죄의 오염, 죄의 잔존 세력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2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죽어서 썩어 문드러져가는 시체 같은데 이 몸에서, 사도 바울이 지독한 탄식과 자기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타락한 본성과 죄의 오염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서 여전히 죄와 어둠과 악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무너져 내리는 자신의 몸의 내적인 연약함 때문에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뭐를 말해주는 것입니까? 주님의 몸으로의 부활, 육체로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과 약속을 주는 것입니까? 우리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내적인 연약함, 내적인 오염, 이 죄의 잔존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는 영광의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몸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몸의 연약함 때문에, 죄의 오염 때문에 끊임없이 탄식하고 고통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소망과 약속을 붙잡고 이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몸까지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부활은 이 세상을 향한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그냥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구원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개인적인 구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계획은 나 하나 죄 사함 받게 하고 천국 가는 그 한계에 갇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비전은 우리를 넘어서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계 전체를 품는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도 우리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이 피조 세계 전체도
탄식하며 고통 속에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외적인 약함과 내적인 약함 때문에 우리 몸의 구원을 탄식하며 기다리는 것처럼 이 피조 세계도 탄식하며 고통 속에서 주님의 구원을 기다린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9절로 2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 간절히 기대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육체를 입고 나타나는 그날을 피조물들이 기다린답니다. 이 세상이 기다린답니다. 이 우주가 기다린답니다. 왜 기다릴까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돼요. 여기 보십시오. 허무한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누구와 함께요? 우리와 함께요. 우리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아느니라. 지금 성경이 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한 사람의 구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 지으신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비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상이, 이 우주가, 이 피조 세계가 인간이 범한 죄와 그 타락으로 인한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한 저주가 이 피조물로 하여금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허무한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노릇,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기에 들어가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연재해가 많지 않지만 너무 비참할 정도로 지독한 자연재해가 세계에 끊임없이 발생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지 않습니까? 이 자연재해 같은 이 피조세계의 부정적인 작동들이 다 여기 포함되는 것일 것입니다. 공해로 자연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더 넓게 생각하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원을 올바르게 분배하지 않아서 경제적인 불평등이 온 세계를 신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경제 불균형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탄식하며 고통을 당합니다. 불의, 혐오, 전쟁, 비참한 극빈층들, 난민들, 온 세상이, 온 세계가 탄식하면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망가지고 깨어진 이 피조 세계는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쓰레기 버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냥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도록 허락한 무슨 용품처럼 그렇게 이 피조 세계를 다 대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망가지고 깨어진 이 피조 세계가 우리와 함께 탄식하며 고통하며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고.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뭐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 피조 세계의 구원에 대한 약속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이 피조 세계가 주님 오시는 날 불타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자유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일회용으로 창조한 거 아니란 말이죠. 역사 끝에 그냥 불태워버리려고 딸감으로 세상을 창조한 거 아니란 말이죠.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토부, 보시기에 참 좋았다 그랬습니다. 안식일 날 주무셨을까요? 안식일 날 당신이 6일 동안 지으신 이 땅의 이 피조 세계를 보면서 춤을 추며 즐거워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선했던
선한 계획을 가지고 지으신 이 피조 세계를 결국 당신의 계획대로 완성해 가실 거라는 선언, 약속이 주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놀라운 비전인 것입니다. 주님이 완성시키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입니까?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그거 설명하려고 하면 이단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성경이 정확히 말하지 않아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신비의 영역 속에 주님이 가둬놓으셨어요. 단편적으로 그냥 이렇게 어떤 은유로 유비처럼 정보를 주시지 그걸 정확히 설명해 놓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새, 뉴라는 뜻이에요. 전혀 새로울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부정적이고 모든 악하고 오염되고 연약하고 훼손된 것들이 완전히 다 사라진 하나님의 그 선하신 창조의 계획, 하나님이 그 창조 때 이미 그 시작 스테이지 1단계 때 춤을 추셨거든요. 예? 창세기 1장의 그 창조 1단계잖아요. 완성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막 춤을 추셨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그럼 완성된 모습은 어떨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뉴.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이 땅이 아닌가벼 라고 이렇게 얘기할 만큼 완전히 새로울 거예요. 근데 왜 하늘, 새라고만 안 쓰고 왜 새 하늘, 새 땅이라고 썼어요? 하늘과 땅은 우리 익숙한 거 아니에요? 연속성과 비연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면으로 완전히 새롭지만 사실은 하나님 지으신 피조 세계를 다 없애버리고 새로 만든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한 이 피조 세계를 완성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명백하게 다시 그 비전을 던져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에 절망하지 말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세상을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낙심해서 종교로 도망가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눈에는 세상을 보면 암담하고 탄식하게 되고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과 소망에 눈을 뜨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에 주님과 함께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부활은 우리 일상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 줍니다. 연약하고 불완전한 우리 일상이 오늘 보면 부활의 능력을 덧입었어요. 전 너무 아쉬웠습니다. 손과 발이 웬 말입니까? 구운 생선 한 토막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 부활하셔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를 찾아가셔가지고 해변에서 해변 조식을 밥을 떡과 생선으로 차려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먹이십니다. 아니 주님 부활을 드라마틱하게 축하할 수 없습니까? 슈퍼맨처럼만 날아다니면서 막 산을 막 옮기면서 바닷물을 가르면서 예수 부활을 훨씬 더 화려하게 이벤팅할 수 없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의 일상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불완전한 몸을 입고 사는 우리의 일상에 전혀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함과 한계, 아까 말했죠? 몸이 연약하죠, 그렇죠? 24시간 풀타임으로 일하고 싶은데 한 3시간만 일하면 졸리고 피곤하단 말이에요. 하품하잖아요, 정재규 간사님. 뭘 했다고 하품을 합니까? 설교는 제가 하고 있는데. 네. 농담이야. 네. 연약함과 한계, 또 죄와 타락한 본성 때문에 날마다 탄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시시한 일상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몸을 입고 살아가는 여러분 일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연약함을 뛰어넘지 못하고 그 몸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우리의 일상에 대해서 날마다 그 타락한 본성과 죄의 오염에 휘둘리면서 쓰러지고 이리저리 휘둘리는 우리 자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여러분의 일상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이런 나의 몸과 이런 나의 일상을 통해서 뭐를 이룰 수 있을까? 무슨 가치 있는 삶의 어떤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근데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 시시하고 평범한 일상에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 영 안에 오신 게 아닙니다. 무슨 신비한 뭐가 뭔지도 모르는 모호한 어떤 공간에 오신 게 아닙니다. 연약함과 죄의 오염 속에 둘러싸여 탄식하는 내 몸속으로 성령께서 오신 겁니다. 그 초라하고 시시한 내 일상 속으로 성령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내 몸으로 살아가는 이 시시해 보이는 연약한 내 일상에 영원하고 무한한 가치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으로 살아가는 일상을 통해 주님이 우리 삶을 향한 구원의 계획, 이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을 통해 지상명령 성취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 몸으로 살아가는 일상을 통해서 캠퍼스 복음화를 이루어가고, 우리 일상을 통해서 민족 복음화 코저널스 무브먼트를 이루어 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상에 낙심한 채 살아가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자신의 평범한 일상에, 몸으로 살아가는 일상에 낙심해서 피상성 속으로 숨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엄청 많습니다. 저는 우리 시대 교회의 가장 위험한 바이러스는 코로나19가 아니라 피상성이라고 생각해요. 피상성. 자기 연약한 일상에 대해서 소망과 가치를 상실해 버렸어요. 몸으로 살아가는 자기 일상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비전을 잃어버렸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세상에 굉장히 무관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나도 이렇게 빌빌대고 부족하고 연약한데 무슨 세상을 변화시키고 무슨 세상에 대한 부담과 비전을 갖고, 이런 것이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왜? 너무 시시한 몸으로 살아가는 내 일상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그러고 종교 생활로 몰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삶에 함몰되어 버려요. 나의 안전, 나의 만족, 나의 무슨 자기 안에 함몰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자기 일상에 대해서 절망하여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자기와 자기 종교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영적인 피상성이라는 것입니다. 종교가 이 피상성을 부추겨요. 교회가, 때론 우리 조직이 이 피상성을 부추깁니다. 너같이 초라하고 부족한데 무슨 세상을 변화시켜. 여기 나와서 훈련이나 열심히 받아야지.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일상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다시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아까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자기 연약함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바울이 병이 있었잖아요. 자기 연약함과 또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자기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에 대한 탄식 속에서 고통스러워했지만 그 몸으로 그 일상을 가지고 땅끝까지 나아갔습니다. 왜?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연약한 자기 일상 속에 오셔서 그 일상을 통해 주의 일을 이루신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부활절, 다시 부활의 의미에 눈이 열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우리 몸의 구원에 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더 나가서 그 주님의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른 위대하고 특별하고 흠이 없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같이 몸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다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이 찬양은 보네포가 지은 시에 곡을 붙인 겁니다. 보네포라는 사람은 히틀러가 독일을 통치하던 시대의 독일의 목사였습니다.
이 사람도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초라하고 평범한 사람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너무 거대하고 지독한 악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평범한 일상을 몸으로 뚜벅뚜벅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독일로 들어갔던 목회자, 결국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사형당하는 날 아침에 자기 약혼자에게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이 이 찬양의 가사입니다. 같이 주님 앞에서 주님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부활하셔서 내 일상 속에 들어오신 살아계신 주님, 내가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몸의 연약함 때문에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 어두움 때문에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뚜벅뚜벅 일상을 살아내겠습니다. 내 삶을 통해, 이 시시한 삶을 통해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을 담아서 같이 이 찬양을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길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십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합니다.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롭습니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십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그대 안에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도 저처럼 탄식하시죠? 여러분도 저처럼 고통스러우시죠? 연약한 몸 때문에 탄식합니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우리 안에 쉽게 극복되어지지 않는 우리 죄성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마땅히 불타 없어버려져야 될 것처럼 세상의 악과 불의와 불평등 때문에 삶의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연약함과 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이 시시한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일상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 좌절 때문에 우리 삶에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일상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일상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일상을 통해 우리 삶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일상을 믿음으로 뚜벅뚜벅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일상의 시시함 때문에, 그 연약함 때문에, 불안전함 때문에 절망하고 멈추어 서지 않을 것입니다. 기상성 속에 빠져 잠자지 않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새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우리 일상에 들어오신 그 성령님 때문에 우리 삶에 새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같이 한 번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일상에 절망한 사람들이 종교적인 비상성 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이렇게 초라하고 부족한 내 삶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시시하고 연약한 내 삶이, 몸으로 살아가는 내 일상이 무슨 영원하고 의미 있는 변화를 이 세상에 일으킬 수 있을까? 그저 종교 속으로 숨어 들어가고 나의 삶 속으로 그냥 함몰되어 버립니다. 그런 주님이 이 밤에 불러내고 계십니다. 너의 그 초라한 일상, 몸으로 사는 일상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에 내어놓으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을 통하여 주께서 이 세상을 향한 영원한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밤에 다시 한번 주님,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한계 속에 갇혀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을 주께 드리겠사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 속에 캠퍼스와 민족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질병에 휘둘리고 장애에 휘둘리고 아버지 하나님 노쇠함에 휘둘리고 죄에 휘둘리는 우리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 일상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써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비상성 속으로 숨어들어가 잠자지 아니하고 깨어일어나 주께 드리겠사오니 주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